연말까지 나오고 신년 초부터 본교 저희 에스더 본부에 큰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큰터교회 출석하면서 본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연말부터 탄핵 정국이 일어나게 되고 또 계속해서 계엄 선포가 되어진 영향으로 인해서 또 대통령 선거까지 있으면서 저희는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정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왔습니다. 기도로 싸웠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믿고 대한민국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해서 보지만 그 장관들의 임명이라든가 보직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 같고 저런 사람이 정계 지도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심히 우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저는 지금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기도선교사 훈련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처음에 그 사람들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 저분들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제가 겉으로 볼 때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같고 괜찮은 분들 같은데 굳이 여기 와서 또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넣고 빚으셔야 할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적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많이 기도했고 부르짖었는데 목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제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님들께 그리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비전제일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후원해 주셨는지 그 사랑은 뼈에 새겨져 있고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은 목사님의 부탁을 좀 이렇게 최근에 받았으면 고민을 덜 하고 올 텐데 너무나도 긴 시간 일찍 이렇게 목사님께 이렇게 이제 부탁을 받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생각하다가 오늘 진리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지미 카터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지미 카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내게 임시직이지만 교회학교 교사직은 나의 평생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시직입니까? 아니면 평생직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교사직에 대한 그의 그 헌신도를 나타내고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귀한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이 임시직인가 평생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진리의 일꾼이란 이런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꾼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좀 찾아보니까 일꾼은 삭스를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 두 번째는 일을 맡아서 하거나 맡아서 할 사람, 세 번째는 일의 계획이나 처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는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삭을 선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값을 영원히 갚을 수 없어서 그 구원하신 사랑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삶을 다해 몸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아주 충성되고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 되신 주님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진리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진리의 일꾼은 그분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또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 요즘에는 말씀의 홍수시대가 되어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그분 앞에 진정한 충성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깊이 읽고 묵상을 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훈련하면서 늘 우리 훈련생들하고 같이 큐티를 해요. 그분들은 오랜 신앙 경험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최고의 직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기도 선교사들에게도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되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아십시오. 옳게 분별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 말씀을 떠난 기도할 수 있고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선하게 보이고 옳게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우리 힘으로 다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이야기는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의 이야기를 영으로 깨닫지 않냐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지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할 때에 때로는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였고,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그 가르침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과 여기 성도님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자체가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끔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셨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교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이 거룩한 부름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대요. 진실하대요. 그래서 주 성령님의 가르쳐주신 이 감동 안에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 안에서 너희가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고 거짓 없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며 그 말씀을 향한 충성과 순종과 헌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미한 성령의 가르침을 옳게 분별하는 이를 훈련이 때로는 부족한 것들을 많이 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는 내노라는 직분들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기도 선교사로 훈련을 받으러 오는데 이분들과 큐티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나누는 그 큐티 내용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들이 자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분별하게 될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정한 진리의 교사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기는 믿어요. 교사 생활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게 되고 변화되지 않은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내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 경험된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눌 때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진정한 진리의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가? 왜 이런 기름 부음 받았다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신다면서 왜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안에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제쳐버릴 때, 제껴둘 때 그때 우리는 불순종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거듭되어지는 불순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성령님은 그때부터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 순종이 경외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지? 목사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공부들을 많이 해서 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수준이 높아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수준 높은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을까? 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게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도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는 교회고 적게는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는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면 나는 깜깜한데 더듬으며 가야 돼.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도 알지 못하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교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경외하는 것을 돌이키고, 이것이 싸움이에요. 불순종했던 것을 순종의 길로 옮기는 것, 이것이 싸움이라고요. 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진리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 부단히 그런 싸움을 싸워야 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영생을 취하라고 별도로 말씀하실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교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먼저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내가 생명을 나눠주는, 영생을 나눠주는 자가 되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제껴놓고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교사로 세워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동,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불순종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방해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딴 생각 나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없나요?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리고 묵상하려고 하면 딴 생각 나고 일이 보이고 자고 싶고.
이것이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우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내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잡생각이 나고 딴 생각 나고 다른 것으로 시선 돌려지고 읽어도 무슨 말이 모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뭐죠? 사단의 전략이에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일꾼은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죄의 문제도 다스려야 되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교사들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에 분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만 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승리가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단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교사들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사단이 말씀을 묵상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딴 생각 나게 하고 못하게 막을 때에 여러분 잠잠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사단아 썩 물러가라. 아멘. 그런 생각이, 성경을 읽다가 잡생각 나면 사단아 썩 물러가. 여러분 사단과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여러분은 결국에는 묵상을 못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사단아 썩 물러가라. 그리고는 진리의 지식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뭐로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만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사단은 점점 더 여러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갈 거예요.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을 구하며 묵상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교사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2장 2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 작은 여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때 성경을 읽기가 제일 어렵습니까? 성경 읽으려고 하면 어떤 생각,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방해합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작은 여우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여우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여우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여우가 새끼를 낳고 여우가 집을 틀어안고 여러분들을 다 무너뜨릴 거예요. 아가서 2장 2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포도원이에요.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세워져간 그 포도원에 꽃이 피었대요. 그런데 여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꽃밭을, 포도원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우를 잡지 아니하면 첫째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요. 주님은 우리가 여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여우 다 잡으셔야 돼요. 아멘? 자꾸만 잡는 건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불순종한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시는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우를 잡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우가 기승을 부려요.
그래서 포도원을 다 망가뜨립니다. 또 이런 여우를 잡지 않으면 주님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학교 포도원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교사, 사단에게 지고 마귀에게 진 교사가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교회 학교가 성장하겠습니까? 그 교회 학교가 부흥하겠습니까? 내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허는 작은 여우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잡음으로 인해서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면 포도원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주님과 여러분의 수고로 세운 생명의 꽃들이 떨어집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한 번 오고 안 와. 조금 다니다가 안 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애들이 엄마가 가지 못하게 한대. 애들이 늦잠 잤나 봐.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주는 핑계예요? 사단이 주는 핑계예요. 우리를 합리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꽃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나와 함께 세운 이 포도원에 열매가 맺어져야 돼. 꽃이 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다 떨어져 가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지요. 부흥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잖아요. 나의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내가 맡은 반이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의 포도원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여우가 없어서 성장하고 그래서 배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교사들 아니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교사들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상이 뭡니까? 칭찬이에요.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하나 승리할 때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종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 여우를 잡아갈 때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우리는 와서 찬양하고 아니면 중창단에 아니면 주방에서 밥하고 교사로 해서 섬기는 거 이런 것만이 충성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여우를 잡는 것을 원하세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긴대요. 근데 그런 작은 일을 무시해버리고 교회에서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뭘 잡아? 여우를 잡으셔야 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게 바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이런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여우 잡는 일에 내 안에 있는 여우 잡는 일에 부름받았다. 사단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켜가는 일을 방해하는 이 여우 잡는 일. 그래서 여우를 다 잡고 하나님의 교회가 포도원이 보호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진리의 교사는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사정이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예, 나도 내 사정 좀 들어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부탁하고 있는지를 아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고 해야 돼. 근데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정을 말씀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예요. 아,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들을 왜 교사로 세우셨습니까? 그냥 가르치는 직분만? 아니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우리 다음 세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진리의 길이 어딘지, 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영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사랑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 사랑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서 많은 아이들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 옳은 길을 오도록 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크게는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감동을 받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가장 옳은 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반이 애들이 많아서 부흥하는 것, 이것은 나의 목적이에요. 아니요, 주님께로 그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그때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과 바알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하라. 다 모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엘리야에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불을 내는 신인가, 누가 참신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누가 참신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번제물에 불을 내는 신이 참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수가 많으니까 빨리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불은 놓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제단을 꾸미고 아침부터 날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외칩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쌓은 제단 주에서 막 뛰어논다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날아가 버렸어요. 뭐가 문제인지 지금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네,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백지로 나와있지. 네, 그때에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크게 불러! 더 크게 불러라! 그는 신인증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하는지, 움직이지도 말도 못하는, 돕지 못하는 우상의 허구를 엘리야는 들어가면서 조롱을 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은 바알이 불을 내리도록 옆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버리고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붓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량의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것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세계관과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왔든지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배웠던 모든 교육들을 다 묻고 오직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돌이키도록 하는 일이 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교사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일을 할 때에 주의 이름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항상 진리의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아이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해야 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주님이 영광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이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인 장소에 주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곳에 주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회예요. 네, 알았어요. 그러고서 기도도 안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지도 않고 나와서 순서지 갖고 그냥 사회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찬송과 율동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 의지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주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고 다음 세대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린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돌아와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사의 직분이에요. 교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희도 컨퍼런스가 여름 내내 있습니다. 성인 컨퍼런스와 청년 컨퍼런스는 이제 끝났는데 우리도 똑같이 6월 27일부터 어린이 지저스 아미, 그 다음에 청소년 지저스 아미가 동시에 하루 차이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전에는 이제 저희 에스더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지저스 아미
그다음 청소년 지역사회가 국민일보에서 하는 어워드상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다 대상으로 받았어요. 그만큼 이제 프로그램이 좋다고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인원들이 모자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모자르지 않고 많이 왔는데 지금 올해 등록한 사람들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에요. 애들이 왜 안 오는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 기간에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기간에 아이들이 단기 가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성경학교 안 했나요? 전에는 단기 안 갔나요? 여전히 전에도 단기 선교 했고 여전히 개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전과 같이 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을 보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우월한 그런 어떤 것이 우리 교사들 안에 우리 에스더의 그 어지아와 청소년 지저사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교만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기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아이들이 오지 않지 않는 것 아닌가? 여러분, 주님은 속으십니까? 주님은 안 속으십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그는 여호와시다 말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을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귀한 직분도 허락해 주셨고 엘리 안에 부으신 그 능력, 그 영을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데려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에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은 그냥 한 것이 아니었어요. 목숨 거는 생명을 거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되어졌던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 목숨 건 기도하시나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을 교사가 싸워서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교사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지 아니하면 그러면 아이들을 건질 수 없어요. 아이들을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일꾼은 그냥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교사가 한 명만 세워진다면,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면, 비전제일교회 그런 사람 하나만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다 찾지 않으실까요? 다 구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부었던 그 영을 여러분들에게 붓기를 원하고 계세요. 동일한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동일한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동일한 담대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자, 그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진 그 영은 엘리야에게 승리를 줬던 그 승리의 영이십니다. 이김의 영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는가, 내가 순종하며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서 그냥 부흥이 오기를 기대하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야 이름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엘리야 하면 나도 닮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엘리야 하면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능력이, 그 영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영이 와서 똑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고 그런 능력을 준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엘리야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많은 영혼을 되찾아오리라.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되찾아오리라. 지금까지 출석부에 등록되었던 모든 영혼들 전화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영 안에서 걸어갔고요. 예수님도 그 영 안에서 사셨습니다. 모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영 안에서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지요. 구원도 주셨고, 각양 은사들도 주셨고, 성령님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혜와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안 주시는 것 없이 다 주시잖아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재료들일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이긴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나같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보살피는 아이들도 그 영이 부어져서 그들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힘의 능력이 뭔지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된다.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부활의 능력이에요.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안에서 역사하세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된다.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 우리 교회 학교도 가능하다.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저는 신방과 주일학교를 맡았어요. 매일 신방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아이들 전도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기사 집사님이 아침이면 신방 가기 위해서 차를 대절해 놓고 저를 기다리세요. 이 집, 저 집 하루 종일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학교는 부흥해야 되겠고, 근데 저희 교회가 특징이 저희 교회 마당을 지나서 큰 아파트, 삼성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로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나가서 아이들이 지나가는 아이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많이는 전하지 못했지만 매일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서 먼 데 가서는 전하지 못했는데 교회 마당을 밟고 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한 주에 8명, 많이 올 때는 13명, 적게 올 때는 3명 하나님께서 꼭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빠가지고 전도를 못한 주간 애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생명이 없습니다. 이걸 갖고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근데 저도 모르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성도였을 때에 교회 학교 총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생을 다 올려보내고 그러고 나니까 남은 아이들이 40명 정도 남았어요.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근데 제가 총무하기 전임 총무가 예산 달래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때는 저희 교사들한테도 주일학교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평신도다 보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주일학교 교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구역 인도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설교집을 하나 사려고 갔어요. 이 책 저 책 이렇게 뒤지다가 보니까 디모데 교육이라고 하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디모데 교육 소책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장을 이렇게 보니까 사형리 기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말씀을 암송하고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의 그 소책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사갖고 와가지고 기도하고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들을 다 만나서 서약서를 쓰게 했어요. 앞으로 석 달 동안 이 아이들하고 디모데 교육을 할 건데 매주 토요일마다 어디 가지 않기, 꼭 그 시간에 보내주기, 그리고 매일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암송 구절을 아이들이 암송하고 있는가 확인해달라. 그리고는 디모데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험 모이면 토요일날 시험 봤어요. 성경을 암송을 다 했는지. 그리고 같이 묵상을 하고 선포하고. 그리고는 디모데 교육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하고 나가서 12명이 나가서 저와 함께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그래요. 선생님 혼났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얘 이놈 집에 가서 공부나 하지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멸망의 길을 가지만 생명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우리 다시 계속해서 힘을 내서 전도하자.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 안 돼서 배가 되는 거예요. 예산을 타러 갔는데 들었잖아요. 예산 타려면 어렵다고. 근데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왜 안 줘?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있는데. 저는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주보에 매 주일 출석을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뭘 보셨냐면 거기서 주일 학교가 지금 오늘 몇 명 왔는지 이번 주에 몇 명 왔는지 그걸 보시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가서 예산을 타려고 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수료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애들이 집에서는 엄마가 집사님이고 아빠가 집사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집사님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대충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아이들을 수료를 하는데 그냥 수료증을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오후 예배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전교인 앞에서 수료증을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수료증 앞에는 꼭 어린이 집사라고 좀 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통과가 되어져가지고 디모데 교육을 받은 12명의 아이들이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은 목사님 전하셨지만 그러고 나서 어린이 집사 수료증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요, 집사는 먼저 와서 교회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를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시키지 않는데 먼저 와서 방석을 깔아요. 신발 막 벗어놓잖아요. 신발장에 신발 탁탁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그 배운 아이들을 각 반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뒤에 앉아서 아이들 떠들지 못하게 하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방석 정리 싹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면 잘 돌봐줘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 떠들지 말라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옆에서 많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다 맡으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그냥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해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이들을 불러야 돼요. 부르는 것까지는 내 일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여러분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저들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 이 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배운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뒤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것이고 이음 세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의 기둥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열방의 복음을 전할 자들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는 거룩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의 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나왔다가 안 나온 아이들 찾아가십시오.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냥 옛날 하던 그대로 습관처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침체되었거나 아니면 죽은 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리는 영은 반드시 살아 움직입니다. 살리는 영은 일어나서 일합니다. 내 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죽은 영혼인지 산 영혼인지.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침체되었거나 죽은 영으로 있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주의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준비된 게 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진리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내게 생명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하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교사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직임 앞에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으심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고 세워간다고 하는 이 거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로 있지 않게 하시고 잠자는 자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을 맞이할 아이들을 찾아가며 기도하며 아버지 그 생명들을 부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흥이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